10월 25일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루를 잘 살아낸다는 것은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아니면 때로는 자신이 목표로 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열심히 사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성실히 살면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산다면 더 빨리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게 되니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살펴보고 있는 요셉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동시에 형들의 미움도 받았습니다. 아무리 형제들끼리 미워해도 그렇지 이 형들은 조금 지나쳤죠.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시고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도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리게 되었고 하나님은 또 은혜를 베푸셔서 요셉이 형통하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요셉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제까지의 내용이죠. 자, 이제 좀 요셉의 삶도 괜찮아지지 않았겠습니까? 요셉도 형통하게 되었고 그 주인 보디발의 집도 하나님의 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죠. 이번에는 보디발의 아내의 함정에 요셉이 빠지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제안을 거절하자 주인의 아내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매일매일 요셉을 유혹하며 동침하기를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그 여자의 제안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같은 장소에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요셉을 유혹하기 위해 보디발의 아내는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요셉의 옷까지 잡으며 몸으로 그를 유혹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또다시 자신의 옷을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왔습니다.
이제 이 여자도 화가 날만 하죠. 요셉이 어떻게 해도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 거짓말로 자신의 남편에게 일렀습니다. 요셉을 신임했던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나고 배신감이 느껴졌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아내의 말을 듣고서 너무나 화가 나서 자신이 그렇게 신뢰하던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요셉의 인생의 한 사건에 불과합니다. 요셉이 자신의 인생에 계속해서 어려움과 실패가 있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인생은 잘 풀릴 듯 싶다가도 또 풀리지 않고, 풀릴 듯 하다가도 풀리지 않고,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고 실패가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어려움과 실패가 반복될 때 갑자기 주인의 아내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처음 그 여자가 제안했을 때는 어쩌면 그것을 거절하기 쉬웠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이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그 여자는 유혹과 제안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 잘 풀리고 있었다면 모를까, 열심히 살아도 성실히 일해도 풀리지 않을 때 요셉은 이 제안을 거절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여기서 열심히 산다고 해도, 아무리 그가 올라간다고 해도 요셉의 신분은 노예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번 한 번만 눈 감고 넘어간다면 내 인생이 조금은 편안해지지 않을까? 성적인 유혹뿐만이 아니라 내 뒷배를 좀 봐주겠지라는 유혹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열심히 삶을 사는 성실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것에 앞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유혹이 있을 때 요셉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지를 생각했습니다. 9절 말씀에는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행함을 큰 악이라고 여기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며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유혹했다는 거짓 죄명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어떤 감옥에 갇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왕의 감옥에 갇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요셉이 범한 죄가 왕의 감옥에 갇혀야 할 죄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보디발의 지위가 친위대장이었고 친위대장은 바로 요셉을 왕의 감옥에 갇히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된 것도 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하시는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요셉이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에도 그때마다 형통함을 입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고 그것은 또한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에 그리고 모든 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 되면 주인의 아내의 유혹도 뿌리쳤고 하나님 앞에서 큰 악을 행하지 않도록 거룩함을 지켰다면 이제 요셉의 삶도 형통하게 되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또다시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주인의 집이든 원래 살았던 아버지의 집이든 그리고 그곳이 감옥이 되었든 그곳이 허벌판에 혼자만 있는 곳이든 아니면 이것들보다 더 어려운 장소이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보디발의 집도 요셉을 통하여 복을 받았습니다.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그리고 이번에는 요셉이 감옥에 갇혔지만 요셉이 함께한 간수장과 그 감옥은 모두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십니다. 요셉을 통해 보디발의 집과 밭이 복을 받았고 간수장과 그 감옥의 모든 사람들과 업무에도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삶이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나의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죄의 유혹이나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혼란스러워지고 믿음을 잃고 낙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우선순위로 세운 사람들에게는 죄와 유혹을 넘어서는 그리고 우리의 이해함을 넘어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복의 근원이라 부르시며 그 사람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부으십니다. 오늘 하루도 선창의 모든 가족들도 요셉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며 또한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부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